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주제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2600~700년 전 아주 옛날 고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옛날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이 땅에 바로 여러분 안에도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신할 평지를 만나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 좋으니 우리가 여기서 성과 대를 쌓고 저 하늘까지 높아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과 대를 쌓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감탄할 만하게 놀랍게 바벨론 성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언어를 흐트러 버려서 그들이 흩어지게 했던 그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높아지자. 우리 힘으로 높아지자. 이게 바로 바벨론 사상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특징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라가 되고 구조가 되고 문화가 되는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자. 바로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마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정복하고 폭력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극한 사치와 방탕의 나라입니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그 귀신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 바로 그게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내 안으로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세월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벨론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게 이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벨론의 종,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마귀의 포로, 마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자,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3.1절이죠? 네, 3.1절. 민족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민족대표, 독립운동의 대표들이었죠. 3.1운동의 주역은 기독교입니다. 태극기를 몰래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일어났던 곳이 바로 교회, 기독교입니다. 그 일본이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좀 있으면 이제 중국도 침략하게 되고, 그런 일본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시대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예레미야 사상. 바벨론은 망한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이 이 힘차게 뻗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우상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사상에서 이 3.1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제국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저 강대한 바벨론, 그 누구도 바벨론에게 대항할 생각을 못합니다. 저 애굽을 무릎 꿇게 했던 저 바벨론, 저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할 생각을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역사에서 보면 이제 물론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만은 바벨론의 정원, 바벨론 성은 지금도 발굴을 하면 할수록 놀란다고 그러죠. 그들의 이 엄청난 성, 그들의 문화, 강을 이용한 성 건축, 그들의 군대, 강력했던 군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선포할 때에 놀랍게 귀가 번쩍 뜨이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의 포로들이었어요. 그래?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우리가 종살이가 끝난다고? 그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레미야의 50장 51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긴 포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건 망한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이 영원하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들어지시길 바라고. 자, 왜 바벨론이 멸망하냐?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그 교만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폭력과 수탈.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킵니다. 그 바벨론의 사상을 역사의 대대로 흘러오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 바벨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졌던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이런 그 선포는 바로 로마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 마귀의 나라,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나라들은 역사 속에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바벨론의 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극한 사치와 방탕입니다. 로마가 망했던 이유가 극한 사치 방탕이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 벌어 결국 뭐합니까? 즐기고 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문명과 나라는 망한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사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망한 이유는 우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50장 2절 준비됐으면 시작.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덕이 부러지며 그의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역사는 뭡니까? 모든 우상들을 몰아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는 천황을 숭배하게 합니다. 천황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황제다. 그래서 정오가 되면 학교에서도 전부 수업을 중단하고 와서 신사에 참배하게 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천황을 숭배하던 나라는 원자폭탄을 처음으로 맞는 나라,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우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은 모두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그들이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들은 헛된 것이다.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은 징벌을 당할 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신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째가 재물의 신이에요.
사람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과연 영원히 만족할까? 재물의 무력함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유명한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보고만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암을 못 이깁니다. 그 많은 재산이 질병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 그 어떤 사람들이 자 힘이 될 만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를 때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순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일까요? 그 무엇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세울 수 없는데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보람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 바벨론은 옛날에 있었던 옛날 나라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바벨론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바벨론 나라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사는 사람은 내가 왕입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참 신비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될 때에 내 영혼의 자유가 임하게 되고요. 내 삶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이 생수가 흐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게 되면 참 신비하게 내 영혼이 묶이게 되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친구들 아시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모로닥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활활타는 저 풀무에 던져버리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민합니다. 다 조회를 하는데 옛날 학교에서 여러분 교장 선생님 앞에서 다 줄 서서 조회해 보셨죠? 운동장 조회. 그때 그 신상에 그렇게 서서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모두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청년이 절을 안 해요.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들은 바빌론의 이 통치 체제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 거절합니다. 나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왕의 조서에 그 직인이 찍인 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물과 채소만을 먹습니다. 다니엘 앞에 바벨론의 엄정한 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그 불같은 천사들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 곁에 함께 있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바로 곁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바벨론 나라도 있는 겁니다. 어디 나라에 선택해 살아갈 것인지는 매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야 돼. 그렇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의 행복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고 사람들 위에 설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목을 매는 순간 신비하게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전도건, 그 찬양이건 아니면 뭐 제자반 리더건 그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 내 것을 주는 자리,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갈등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묶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주게 되고 그들을 마음을 알아주고, 어제도 공감 소통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순간에 바벨론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수가 흐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레미야 51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자, 그의 하나님, 함께 그의 하나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니라. 아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쓰는 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떠나는 사람들을 때리는 매입니다. 이건 또 자업자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간 곳이 바로 바벨론 포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 뒤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들의 유다의 죄가 컸어요. 우리 예레미야 2달간 했죠. 얼마나 그들의 죄가 엄청납니까? 그런 배반의 죄, 언약을 파괴한 죄, 가난한 자를 학대한 죄,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수수만만의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 바벨론에 넘겨주어 바벨론의 학대를 당하게 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 강대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갈 때는 너희가 울며 갔지만 돌아올 때도 울며 돌아올 것이다. 갈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회개가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십니까? 이번에 집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침에 눈 뜨기가 너무너무 싫어 겁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고통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서 마지막 절에 그 전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참 깊은 말씀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고통이 왔냐? 우리들의 삶에 왜 고통이 오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왜? 언약을 깨뜨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복음 새 언약을 말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사람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사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가 아니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영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합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첫 주일에 오셨지요. 여러분의 삶에 새 봄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얼음으로 굳게 얼었던 그 땅이 녹아지기를 바라고, 싹이 돋아나기를 바라고, 꽃도 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삶에 봄이 올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얼음들이 녹아가고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게 되고, 그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5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바벨론은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 모임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말해요.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 이것은 이단들은 그러죠. 우리 같은 교회가 바벨론이래요. 참 적반하장이죠. 너무 심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만 나가면 산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삶을 말합니다. 죄악의 삶.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교만의 삶, 남을 괴롭히는 폭력의 삶, 사치와 방탕의 삶,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바벨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 그 말씀은 이제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갈 나는 종일 뿐입니다. 이 겸손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이제 그치고 남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치 향락, 이 타락한 문화에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문화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또 모든 성도들이여,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시기 바라요. 바벨론에게 있으면 함께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유황의 불비가 내려오고 땅이 엎어져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불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가 있다면 망한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라. 바로 이게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있다면 발견하시길 바라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죄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울면서 돌아올 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즉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느끼지요? 아, 이건 죄야. 저 속에서 소리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버려야 돼. 이거 버려라.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저는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때에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가 물든 재물을 버린다고 여러분 결코 굶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 포기한다고 결코 여러분이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한 의로운 재물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며, 도리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고 의와 평강의 희락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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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변치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1절만 찾아갑시다. 1절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한번 포개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내 속에도 나도 모르는 바벨론이 들어와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말랐던 삶 재물을 그렇게 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삶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내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시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사람들의 인정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어떤 그 고난이나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저 네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는 바벨론 그것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새 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높이 든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울며 저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저 바벨론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저 영광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